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 복음을 받는 현지의 그 교회를 위해서 또는 떠나온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곳곳마다 자신의 소망과 그리고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장 애끓는 소망, 애끓는 기도 이 한 가지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교리 복음입니다. 진리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세상에서 성경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그러면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의 8장을 로마서를 읽었던 바로 마틴 루터는 이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했고 어둠의 세상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할을 해온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8장 그리고 나머지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는 구원의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교리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을 이 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읽고 나면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 곤고한 자라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 너를 해방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8장 1절이 되어집니다. 이 8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마지막 38절로 가면 이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가 얼마나 확신했던지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도 세상의 권세 영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셨고 천국에 이르도록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담대히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좌절이나 낭망이나 실패나 포기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9장에 들어가지고 묘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선언했는데 재밌게도 9장 1절에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자는 근심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9장에 딱 들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내가 거짓말,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내 속에 있는 것 정말 진실을 한마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고통, 이 근심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근심도 고통도 없어요. 좌절 낭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주 안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택하셨어, 나를 자녀 삼으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 안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큰 근심이라고, 큰 고통이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근심, 이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밌게도 이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을 2절에서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는데, 9장에 들어서면 딱 하는 말이, 내가 뭐 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루길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과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이 있어. 그건 뭐냐?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 내 형제 그리고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 그들이 주 앞에 오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엄청난 교리의 선언과 더불어 9장에 들어서 천천백녀처럼 주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주받을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있어 애끓는 기도였으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망의 이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바로 형제요 친척이 구원받길 원한, 내 부모가 구원받길 원하고 내 자녀가 구원받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길 원하는,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이 세인트, 성이라는 말이, 이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이 성자 어거스틴한 자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 가지고 큰 물질을 만들어냈던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15살 때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때 당시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교육의 도시요, 문학의 도시였던 곳인데,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15살에 떠났던 이 어거스틴이 그곳에 가보니까 뭐 화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 공부도 했지만 방탕한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가서 있으면 다 교육받고 다 훌륭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 유학 갔다 온 자녀들 한번 보세요. 가서 공부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두 번째 치고요. 참 못된 거 다 배워오는 게 모습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혼자 보낸 이 15세의 어거스틴이 가면서 외로웠는지 결국은 만났다는 친구들이 어리석게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가서 그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신앙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신앙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퇴폐풍조에 빠져가지고 무질서한 생활로 들어선 그가 결국은 18살 됐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국은 방탕한 생활 끝에 동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18세에 애까지 낳았어요. 사생아까지 낳았어요.
이 여자애는 떠나버리고 얘 혼자 남았는데 방황하다가 19살 돼가지고 의지한다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단에 빠졌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9년 동안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어.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이 모나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뭐 얼굴 보고 얘기하고 또는 뭐 비행기가 있어 한 번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 북아프리카까지 가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 내 아들이 이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소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때 당시에 그가 다녔던 교회가 암브로스 감독이라는 암브로스 목사가 목회하는 이런 곳이었는데, 매일 가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얘기했던지, 하루는 이 암브로스 감독이 지나가다가 울며 기도하는 이 여인을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돌아옵니다. 이 모나카가 암브로스 감독이 그 아들을 얘기하는 말을 보고 어거스틴이 돌아온다고 얘기하니까 내 아들을 아십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해요. 아니요, 나는 그 아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는 압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돌아옵니다. 이 한마디로 눈물로 뿌리며 기도했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어거스틴이 32살 때에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돌아온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 무릎을 꿇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때 쓴 책이 유명한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책이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세상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 더 슬퍼하며 기도했다.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울며 불며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보다도 더 슬퍼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는 고백했고, 그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고. 이러한 이 모나카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은 33살에 회심하고 돌아와 그 후에 히포의 감독이 되어졌고, 암브로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76세까지 44년 동안 충성된 주의를 하며 인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남긴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를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또 하나의 획을 그었던 위대한 역사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승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담은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이 되어지죠. 313년 콘스탄틴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변화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죠.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콘스탄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참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헬레나는 갈리아 지역에서 있는 동방의 노예처럼 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해방된 나라, 그러니까 노예로서 해방된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이 헬레나가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전쟁을 와서 통치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곳에 와가지고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노예였다가 해방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참 미인이었어. 너무 미인이고 하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이 여인을 같이 데리고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여인은 장군의 부인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 콘스탄티누스가 워낙 장군이고 잘하니까, 그래서 이 장군에게 야, 너 거기서 지내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황제의 통제 2인자로 통치자가 되려면 너는 거기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되지.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막시미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는 가서 너는 생활해라. 그러면 황제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장군이 지금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은 노예에서 해방된 천민의 사람이에요. 황제의 가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부인을 버립니다. 자기 부인을 버리는데 그때에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 아들이 바로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가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콘스탄틴이 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이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도 잃어버려 아들도 잃어버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또 막시무스 이 황제가 이 콘스탄틴 장군이 워낙 유능하니까 이 총독으로 부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혹시 뭔 일이 생겼지 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려요. 아버지하고 떨어뜨려 놓고 이 장군이 이 말 안 들으면 너 아들 죽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질로 삼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또 어머니도 떨어지고 아버지도 떨어지고 이 장군은 자기의 명예 출세기를 위해서 이 황제의 딸과 결혼해서 그러고서 살고 그러고서 거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황제가 죽었어요. 황제가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이 총독이 되었던 이 총독 아버지도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총독했던 자리를 콘스탄틴이 대신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되었어요. 총독이 되었는데 총독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헬레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궁성을 차려주고 생활하게 합니다. 이 헬레나는요 이 아들과 떨어지고 자기 남편은 버림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 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인질로 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이 헬레나. 결국은 이 헬레나의 기도로 아들은 총독의 자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어머니도 불러서 효를 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시무스 황제의 뒤를 이어가지고 로마의 총독으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이 있고 이 사람은 갈리오의 총독이고 또 콘스탄틴은 이 둘이 결국은 막센티우스가 워낙 이 실정을 해요. 정치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이 결국은 막센티우스를 이거를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이기려고 전쟁을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이탈리아의 앞에 있는 강 앞에 가서 보니까 막센티우스 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이 콘스탄틴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만 가면은 이거는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불렀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불렀어요. 장군들 회의에서. 그랬더니 점쟁이의 점서부터 장군들까지도 우리 도저히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 막센티우스 군대가 강한 거예요. 이 다리를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에 이 헬레나가 이 콘스탄틴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널 지켜주었다고. 내가 인질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널 위해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들었지만 이 콘스탄틴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냥 심각해. 지금 너무 걱정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말은 들었지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날 밤 그러고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재밌게도 이 다리를 건너 전쟁을 나가는 거야. 꿈에 전쟁을 나가는데 막센티우스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나가는데 재밌게도 자기의 군사들을 보니까 거기에 깃발서부터 방패에 뭐가 그려져 있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 강을 건너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나가는데 꿈에서 대승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었다. 어머니를 통해 준 이 계시를 받고, 그래서 꿈에서 나가도 다음날 전쟁 나가기 전에 모든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는 방패다 십자가를 그리고 앞으로 나가 싸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락해도 정말 나갔는데요, 대승을 했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로마까지 들어가 승리를 해서,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콘스탄틴을 황제로 추인해서 콘스탄틴이 그래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로마에 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한 여인의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이 어미의 기도로 말미암아 황제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의 눈물의 기도요, 이 콘스탄틴 이 별 볼 일 없는 인질로 잡혀있는 이 아이를 위한 이 어미의 눈물의 기도, 그 둘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처럼 잊혀져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의 사람들이에요. 천민의 계급이에요. 모나카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해방되었지만 일이 없어가지고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세계 역사를 바꾼 자의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내 속에는 이 근심과 걱정, 큰 근심과 걱정, 고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 처음엔 이 고통이 없어요. 이 근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큰 근심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다음에 생긴 근심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오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내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만할수록, 기쁠수록, 감사할수록, 그런데 내 속에는 이 근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커질수록 근심은 더 커지고, 구원의 감격이 커질수록 이 고통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수록 왜 이 근심과 고통은 더 커지는지, 이 근심과 고통은 예수 안에서 갖는 큰 근심이요 거룩한 고통이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 때문에 오는 평강이 충만해요. 예수 때문에 오는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좋아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돼요. 기도를 하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고 은혜가 되어지고 자녀가 된 거는 감사하지만, 그럴수록 왜 내 속에는 왜 이 근심이, 이 고통이 커지는지. 구원의 확신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좋아요. 길을 가도 찬양을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바꿔줄 줄로 믿기에 소망이 되고,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주님의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보단 주님이 하셔도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고마운데, 근데 이상하게 기쁘면 기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왜 내가 갖는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이렇게만 기뻐도 되는가? 이렇게만 감사해도 되는가? 이렇게만 즐거워도 되는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가족은, 내 권력은, 내 친척은, 내 자녀는, 내 부모는,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는 바로 근심이요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면 은혜는 확실해집니다.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남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시키고 저 사람도 나타내고 이 사람도 주 앞에 불러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 형제, 내 골룡, 내 친척, 내 부모, 내 자녀는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이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내가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끝까지 나가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주 앞에 부르는데 내 골육 친척은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나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 믿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나 때문에 구원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골육 친척, 내 부모, 내 자녀는 주 앞에 오지 않으니 이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 이 근심이 바로 나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근심, 이 걱정, 이것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근심, 이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끓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부스는 여러분 그 성탄절 때에 가면은 왜 길에서 이거 종 울리면서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되었던 인물이 윌리엄 부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그 여왕이 불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어졌어. 근데 거기에다가 들어간 방명록에 사인하잖아요. 이 사인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의 목표를 위해서 그 야망을 이루려고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얻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야망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하고 황금을 얻고 세상의 물질을 얻고 재벌이 되려고 그 길을 향하여 사업을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성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빛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나도 그 빚을 갚으며 살겠다. 빚진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골육과 내 친척이 구원해야 된다는, 구원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갚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 앞에서 죽으면서라도 내 골육 친척, 내 부모, 내 자녀를 구원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도 끊어질지라도, 아니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내 부모 구원하여 주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받은 자의 언약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던 모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얘기 가운데서 저는 이 모세가 가장 위대했던 한 장면을 이야기한다면 이것 때문에 위대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가는데 아마 가다가 불평이 많았던 모양인가 봐요. 예, 길이 불평했고 저런 게 불평했고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웠던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저 백성들이 광야에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여러분,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버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버리고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내 부모를 구원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저주받을지라도 내 부모 구원하시고 내 자녀 구원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이 끊지 않는 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땡깡 놓듯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 차라리 저주받더라도 내 부모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주님이 져주시듯이 정말 생명을 놓고 간절함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소서. 차라리 내가 저주받게 하소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생명을 담보로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를 끊을 수는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어찌 저주를 내린단 말이냐. 아니, 내 기도를 들어줄게. 주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이 간절함에 이 바울의 소망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언약 맺은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언약의 주인공 되어진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주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이 큰 사랑을 잊고 보면 크면 클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 우리 속에 또 하나의 근심,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 사도 바울의 근심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 걱정, 근심, 하나님, 이것마저 마귀가 치워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 이 고통이 커지게 하시며 하나님여,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만 구원받은 것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형제도 주 앞에 오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처럼 주 앞에 연락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모였나이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